본문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쪼개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원수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요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왜 원수 니느웨를 향하여 벌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기꺼이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과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학습 주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돌아설 때 시작된다. 학습의 목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용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랑, 곧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본문을 찾아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위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두 번째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길과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까지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소중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들만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을 주셨을 때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선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거두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노예까지, 나아가 짐승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꼭 마음을 돌이키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지위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회개를 실천합니다. 금식과 부르짖음, 그리고 회개입니다. 이들의 절박함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악을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포로들에게 수치와 노역을 시키고 생체 실험을 하고 가스실에서 대량으로 학살을 실행했습니다. 이때 유태인 어린이들이 약 100만 명이 죽었으며 여자는 200만 명, 남자는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도 용서를 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가 얼마나 힘든 과정임을 함께 나누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다음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용서의 미덕이 존재함을 자녀들과 나눔으로써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스파르타의 마지막 왕인 리그르고스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란 분노와 복수가 아닌 상처를 품는 행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경 속의 용서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힘으로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시는 나눔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너만의 최고의 사랑이 있니? 최고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숱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수용도,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후에 비로소 최고의 사랑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헌신, 죄인인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용서를 통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참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용서했던 순간이 있었니?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용서는 나와 이웃에게 큰 선물임을 기억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과책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조차 때론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는 저희임에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닮아 용서가 일상이 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